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가정에서도 찾으시고 찾았으면 저랑 같이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음력 설날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봐도 대종갓집 큰 며느리다 보니까 설 음식 준비하고 설 맞이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밤잠을 설치면서 음식 장만하시고 설 준비를 하셨는데 다양한 고기를 포를 떠가지고 전을 부칠 때면 그 전을 뒤집어 주면서 한 장씩 얻어먹었던 그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엿기름 면 보자기에 넣어서 조물조물 주무르다 보면 엿기름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달달한 식혜 만들어 놓으면 식구들마다 수시로 항아리에서 한 사발 떠서 들이키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곤 했는데, 이불들 말입니다. 호창 다 뜯어가지고 그거 빨아서 풀매겨가지고 다리미질 해서 바느질을 해놓으면 그냥 새 이불처럼 그렇게 깨끗한 이불로 되곤 했고, 도배장판 다시 새롭게 해놓으면 집 안이 그리 산뜻하게 깨끗하게 달라지는 모습, 그러면서 설 새는 기분이 참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수하고 잘 살라고 하는 뜻으로 하얀 가래떡 뽑아가지고 떡국 끓여 놓으면 소고기 육수 내어가지고 계란과 다진 소고기 고명을 넣어 먹으면 정말로 한 살 더 먹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기분으로 떡국 3그릇 먹고 5그릇 먹고 5살 더 먹었다고 우겨대면서 웃었던 그 설 말입니다. 설 명절에 즐겨 먹는 음식들 전 말이에요. 한과, 떡국, 그리고 식혜 말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차려드릴게요. 그렇지, 잡채가 빠졌지. 예, 명절 설이나 잔치집에 잡채가 빠지면 잡쳐요. 기분 잡친다고 잡채가 빠지면. 그래서 전이나 식혜나 떡국이나 한과 잡채 이런 음식들 드시면서 설 명절에 가족들 간에 사랑 나누기도 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기도 하고 반가움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쾌한 웃음을 짓는 설 명절 맞이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설이 설설설 기는 설이 되어버리면 안 되겠기에 그 말이에요. 가족들 간에 호쾌한 웃음을 짓는 설날이 되려면 내가 져야 할 짐을 기쁨으로 지는 것입니다. 함께 져야 할 짐을 가족들 간에 같이 져주면서 그 짐의 무게를 덜어주게 될 때 그 말입니다. 설 명절이 온 가족들 간에 호쾌한 웃음을 짓는 설 명절이 되는 거죠. 설 준비하는 게 만만찮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각자가 져야 할 짐들을 가뿐하게 잘 지고 함께 져야 할 짐들을 다 같이 지기 때문에 짐을 짐스럽게 지면 짐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짐을 복스럽게 지면 짐이 아니라 짐이 복이 되는 것 말입니다. 짐을 복으로 지면 짐이 되지 않는, 그런데 짐을 짐으로 지면 진짜 짐스럽거든요. 이러면 설이 설설 기는 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호름의 식구들이, 짐을 복으로 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짐을 기쁨으로 지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져야 할 짐을 남에게 지우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져야 할 짐은 기쁨으로 빠지지 말고 사명으로 알고 그 짐을 지게 될 때 그 말입니다. 이러면 설이 솔솔한 기분 좋은 설이 됩니다. 설을 앞두고 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짐 이야기 할 때에 짐스럽게 듣지 마시고 복스럽게 들으셔서 설날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갈라디아서 6장은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짐을 지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짐 이야기를 하거든요. 1절과 2절은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 말입니다. 교회라면 온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가족들이 가족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할 짐이 뭐냐? 이게 1절과 2절. 3절과 4절과 5절에는 각자가 져야 할 짐이 있다. 그 개인의 짐을 말하거든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했잖아요.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잖아요. 짐을 서로 지라, 함께 지라. 이게 뭔 뉘앙스인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잖아요. 혼자 지기에는 너무 큰 짐이고 많은 짐이고 버거운 짐이니까 함께 어깨를 나누라는 거지요. 그 짐을 함께 져주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고, 각자 자기 짐을 지라는 말은 가벼운 짐이고 간단한 짐이니까 그 말입니다. 남에게 짐 지우지 말고 내가 져야 할 짐으로 알고 기쁨으로 사명으로 알고 가뿐하게 그 짐을 져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오해가 없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지 않은데 이걸 하나로 붙여놓으면 모순처럼 들려요. 우리말로 읽을 때는 모순처럼 들리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말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함께 져야 될 짐을 헬라어로 발로스라고 하는데, 이 발로스는 무거운 짐입니다. 큰 짐입니다. 많은 짐입니다. 벅찬 짐입니다. 이거 함께 지라는 거고, 5절에서 각자 자기 짐을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말은 가벼운 짐이에요. 간단한 짐이에요. 군대에서 따볼백 같은 그런 짐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남에게 지우지 말고 스스로 지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인생이란 뭘까? 평생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고 존재이겠구나라는 생각.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죽을 때까지 짐을 내려놓고 싶어도,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내용이든 어떤 사이즈든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지고 사는 일생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다면 그 말입니다. 짐의 종류는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고 있는 짐 말입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짐의 크기, 사이즈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공통점, 같은 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짐을 어떻게 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짐의 내용이 뭐냐, 사이즈가 뭐냐, 무게가 뭐냐, 크기가 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짐을 내가 발로스가 되든 포르티온이 되든 크든 작든 내가 이 짐을 어떻게 질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는 크리스천들의 마음가짐이고 자세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1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건 공동체가 져야 할 짐이래요. 1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그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한 사실이, 실수한 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수치스럽죠. 아담과 하와도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그들도 부끄러워서 숨었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본능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 한은 그 말입니다. 어떤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숨을 수밖에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러났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overtaken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overtaken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진 상태, 이걸 말해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빠진 상태를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발적인 것 말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기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말입니다. 인간의 약함으로 넘어지는 실수들 말입니다. 이런 범죄와 실수가 드러나거든 교회 공동체는 그 말입니다. 신령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다루게 하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령한 성도로 하여금 일단 아무나 판단하거나 아무렇게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신령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다루게 하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세워주는 일을 하라. 요 말은 그 사람의 무거운 짐 말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벅차 버거운 그 짐을 대신 져줄 사람, 함께 져줄 사람, 그 아픔을 같이 할 사람, 그 슬픔을 같이 할 사람을 성경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1절에 그 신령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풀게 하고 그 사람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함께 져주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신령한 너희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신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령한 사람이 누구일까? 말씀 연구와야 설교하는 목사인 제가 신령한 사람이니까 저도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목사들이 다 신령한 목사가 아닌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전제로 하고, 또한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 정도로 그 말입니다. 환상을 본다든지 투시를 한다든지 어떤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는, 그래가지고 기도를 빡세게 하는 어떤 성도, 그게 신령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전에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미에 뭘 얘기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숙한, 성령에 따라 성숙한 사람과 성령을 따르지 않는 미숙한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신령한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 사람과 짐을 같이 지도록 하라.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 교인이 살고 그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 없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경책을 말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내 덮어두고 있어. 가방 속에 가두어두고 있어. 아니면 성경책이 이방 저방에 나뒹굴도록 내버려 둔다든지, 아니면 라면 끓였을 때에 그 라면 끓인 냄비의 밑받침용으로 성경책을 쓸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짜부러지고 같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신앙 실력이 말입니다. 문제 풀 만한 신앙 실력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성경 한 줄,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버거워가지고 차라리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훨씬 나아. 주중의 삶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짐을 함께 지자고 하면 무리가 될 수도 있죠. 임영웅이나 김호중이나 영탁이 부르는 트롯 듣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 트롯을 들어서 힐링이 될 것 같으면 들으십시오. 문제는 트로트만 들으면 신령하겠냐 그 말입니다. 신령함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 지도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어야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 수 있고 신령한 감이 떨어지지 않고 그 감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노래를 듣는 사람을 넘어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말입니다. 노래하는 삶 말입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에 신령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그대로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이게 찬양으로 툭 터지고 찬양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쩔어 살고 입을 열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신앙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그리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의 실수와 범죄를 바로잡아 주라고 맡기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 함께 짐지기는 어렵겠지요. 내뺄 것입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으로 신앙생활 전부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예배의 횟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기도의 볼륨을 키우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면 영적이고도 신앙적인 올바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교회와 교회 문제나 성도 한 사람의 실수와 범죄는 푸는 방법은 말이에요, 인격이나 지식이나 개인의 경험이나 직분이나 사회적인 스펙이나 신앙의 연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신령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과 오직 성령을 따라서 하는 신령한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신령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우리 해오름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시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을 때에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신앙적으로 잘 판단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낼까요? 물어야 할까요? 아니거든요. 성령을 따라서 하는 신령한 사람에게 물어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문제를 푸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신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자들에게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고 말했어요. 온유한 심령.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에 팔복 중에 한 가지 온유를 얘기할 정도로 온유라고 하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함과 온순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결함이 생겼을 때에 그 말입니다. 겸손함으로 온순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여유 있는 마음,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게 바로 곧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순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장착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말도 따뜻하게, 표정도 따뜻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그 온유함이 우리 몸에 배에 있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한 가지 이 온유한 말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그 말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 무거운 짐을, 발로스라고 하는 버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 말입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잡아주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잡아준다는 말은 어그러진 그리고 부러진 뼈를 바로 잡아주는, 교정해주는 것을 바로 잡아준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헝클어진 그물을 정리정돈한 상태를 온유, 그렇게 얘기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목적은 다시는 그 말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마라. 이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온순함과 너그러움과 겸손함으로 그 사람이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주어진 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이고 용서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없는 것으로만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같이 살자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온유함이고 프라우테스입니다. 세상은 범죄자를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아가지고 뜸들이지 않고 봐주지 않습니다. 곧바로 잡아서 세상법을 적용하여 형벌의 짐을 지웁니다. 죄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르게 교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교회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잡아주라는 말은 온유함으로 그 말입니다. 신령한 자가 온유함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바르게 옳게 그 말입니다. 어그러진 뼈가 다시 정상적으로 헝클어진 그물이 정리정돈이 되듯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온유함이거든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설 명절에 가족들을 대하는 그 온유한 말입니다.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성도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짐을 서로 져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감당하지 못할 짐 때문에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그 말입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삶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거리나 유혹들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 짐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 부부 간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아니면 직장 문제로 관계 문제 등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이 정말로 짐스러워서 혼자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죄를 범하는 경우들,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의외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할 때 그 말입니다. 신령한 자들이 온유함으로 대신 그 짐을 져 주라는 거죠. 여기서 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바스타제테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바스타제테라고 하는 말은 이례적으로 어쩌다가 한두 번 정도 져주는 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설 때까지, 그리고 잘못됨을 회개하고 회복이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 온유함과 신령함으로 계속해서 그 짐을 대신 져주는 바스타제테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이번 설 명절에 만나는 자녀들 말입니다. 그 자녀들이 홀가분하게 고향 찾아오고 부모님 찾아오시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근데 부모라고 하는 것은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굳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걸 털어내지 않아도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게 늘 그렇잖아요. 아들 며느리가 지금도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지, 아니면 지금도 찌그덕거리면서 좀 불편하게 살고 있는지 굳이 티를 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알아요. 그게 부모이거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사업은 잘 되는지, 돈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부모라는 자리가 이걸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감당할 만한 짐인지 아니면 그 짐의 무게에 눌려 있는지 부모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부모입니다. 자식들이 감추려고 해도 부모는 알아요. 혹여나 부모님들 걱정할까 봐 모든 자녀들이 이런저런 짐꾸러미, 짐보따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가 부모님 앞에서 털어놓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지를 말하지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왔던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가 낑낑대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부모님들은 속이 더 상합니다. 몇 날 며칠 잠을 못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에 애들 오면 물어보세요. 니네 가정이 지고 있는 짐이 뭐냐? 무겁냐? 가볍냐? 칠만하냐? 어렵냐? 물으세요. 물으시고 우리가 대신 함께 져줄게 그러세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게. 힘내거라. 그러면
자녀들도 그 짐을 무겁게 지고 왔다가 그 부모님들의 격려와 지지와 응원 한마디에 아들 녀석 어깨가 훨씬 더 가볍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고요. 두 번째 짐이 뭐냐? 3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랬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 뭔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말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느냐? 성령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신앙인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그 말입니다.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해놓고 열매를 맺은 것인 양 거들먹거리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맺지 못한 인생인데 뭔가를 맺은 것처럼 남을 속일 수는 있겠지요. 근데 자신은 못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거든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피래요. 4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살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점검하래요. 남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남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나를 살피래요. 점검하래요. 너 왜 그래? 이러면 정죄가 되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어. 자기 점검이 되는 거죠. 서로 같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너 왜 그래? 정죄가 된다니까요.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자기 점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성군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를 써서 고백을 했고 찬양을 했습니까? 이게 시편이 거의 다윗의 신앙 고백일 정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다윗도 선줄로 알았죠. 근데 어느 날 한 여인의 나체를 보는 순간에 한순간에 넘어졌거든요.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 않습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넘어져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고로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지, 남을 살피고 남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를 살피라고, 점검하라고. 남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지 말고 나를 살피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설령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네가 잘나서도 아니고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으니 그 말입니다. 네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열매 있는 삶을 살 때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봐보세요. 자랑은
남에게 하면 교만이 됩니다. 자랑을 나에게 하면 감사가 됩니다.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랑거리에 묘한 신비로움이 있거든요. 남에게 자랑을 하면 이게 교만이 되어버려요. 자랑이. 자신에게 자랑하면 진짜 감사가 돼요. 나에게 자랑거리, 이런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감사가 되잖아요. 자랑과 사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글씨체를 놓고 보면 한 획을 그으면 자랑이 되고 한 획을 지우면 사랑이 되거든요. 근데 자랑은 너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 그러면 자랑이 돼. 너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줄 수 있잖아요. 너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어. 그럼 이건 교만이 되고 자랑이 돼요. 근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나한테 있어. 이건 사랑이 되고 감사가 돼요. 줄 수 있잖아요. 우리 모든 헤어룸의 식구들은 그 말입니다. 자랑거리를 놓고 그 말입니다. 이걸 사랑으로 풀고 감사로 푸는,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에게 없는 게 나한테 있다? 자랑하지 마시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 줄 수 있어. 나눌 수 있어. 그 사랑을 나누는 설 명절이 돼야 돼요. 마지막 5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포르티온이에요. 가벼운 짐이에요. 간단한 짐이에요. 적은 짐이에요. 혼자 져도 될 짐이에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따블백 말입니다. 전시 때는 따블백이 무겁겠지만 평시에는 행군대용으로 행군할 때에는 따블백은요 아주 간단한 것만 담습니다. 담요도 담고 텐트도 담고 속옷도 담고 그리고 뭐 칼 아니면 밥 지어 먹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거, 쌀, 건빵 뭐 요런 것 정도 따블백에 담고 행진을 하거든요. 이 짐이 무겁다고 이거 귀찮다고 버린다든지 남에게 짐을 지운다든지 하면 행군 안 됩니다. 전시 때는요 죽어요. 자기 따블백을 남에게 맡기면, 자기 따블백을 버리면, 무겁다고 귀찮다고 버리면 전시 때는 죽어요. 포르티오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무겁든 가볍든 많든 적든 엄청난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건 누구도 내려놓을 수 없어요. 벗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가 말입니다. 근데 그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남에게 지우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질 만한 거뜬한 짐, 간단한 짐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으로 알고 지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인생살이에서 직면하게 되는 갖가지 어려운 일이나 고통을 말하죠.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회 구조, 대부분의 경우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서 오는 고통이 훨씬 더 많죠.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당하는 압박 말입니다. 압제, 가난으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 말입니다. 종교적인 핍박이나 박해 말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겪는 서러움 말입니다. 인격 비하 말입니다. 이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짐들은 그 말입니다. 각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감내하고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모든 짐 말입니다. 혼자 지기에 너무 벅찬 짐들, 아픔, 상처, 고통이 있으시면 누군가가 대신 함께 져주시고, 그러지 하지 않고 나 혼자 거뜬히 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짐을 남에게 떠맡기지 마시고 즐겁게 지세요. 예수님은 즐거운 짐꾼이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까지. 예수님은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졌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십자가를 짐으로 삼지 않고 복으로 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구원의 복이,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죄짐을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염려, 근심, 걱정의 짐까지도 당신이 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 17절, 질병의 짐도 져주시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죽음의 짐까지 지겠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의 짐까지 져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와 고통 분담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염려와 근심의 짐과 질병의 짐과 죽음의 짐과 저주의 짐과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즐겁게 주셨어요. 뭘로? 십자가의 모든 걸 새겼어요. 십자가의 모든 짐을 모았어요. 십자가의 모든 걸 녹아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그 짐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새겼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새겼고 놓았고 모아놨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즐겁게 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입니다. 모든 짐이 짐스러운 게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시는,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 구원의 복, 천국 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즐겁게 져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공동으로 그 말입니다. 교회는 공동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성도들은 각자 사명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날마다, 늘, 항상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좀 더 광의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뭘 지고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짐을 짐으로 지지 않고 복으로 지고, 사명으로 지고, 기쁨으로 지고, 신앙으로 지고, 기도로 지면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챙겨주시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득이 되도록 지세요. 나도 득이 되고 너도 득이 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득이 되도록, 짐을 질 때 덕이 되도록 지세요. 나에게도 덕이 되고 너에게도 덕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덕이 되도록, 그래야 할 때의 짐은 변화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짐을 어떻게 지고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짐스럽게 그 짐을 지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은 다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죽으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는 그 말이에요. 득이 되도록, 덕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잘 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4분쯤에 서윤중 목사님이 늘 한국 기독신문에 기고하는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 읽어보면서 한 대목 설교 예화로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82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막 끝날 무렵입니다. 발매된 조용필의 4집, 뭔지 아시겠어요? 조용필의 4집, 못 찾겠다 꾀꼬리입니다. 그 4집 중에 뭔 노래가 있냐면 비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버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비련이라는 곡이 실려 있는데, 그때 당시 조용필의 매니저가 누구냐면 최동규 씨였대요. 그 최동규 씨가 들려주는 감동 어린 이야기입니다. 이게 4집 못 찾겠다 꾀꼬리 발매하고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조용필이. 그 바쁜 때에 저 시골 동네에 있는 요양병원의 원장이 이 매니저 최동규 씨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정을 한 거예요. 뭔 사정을 했냐면,
당신 요양병원에 14살 지적장애 있는 소녀가 있는데 지난 14년 동안 한 번도 감정 표현이 없었대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어떤 표정의 변화가 14년 동안 없었는데 조용필의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더니 이 지적장애 소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돈을 다 드릴 테니까 직접 우리 병원에 와서 이 아이 앞에서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그 사정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조용필은 행사장에 갈 때마다 엄청난 돈을 받던 가수왕 조용필 씨가 이 얘기를 듣고 예정된 약속된 4개 행사를 취소를 했대요. 그리고 위약금을 본인이 다 물었대요. 그리고 그 14세 지적장애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골 요양병원에 갔대요. 그리고 지적장애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막 그래요. 저도 어제 저녁에 유튜브로 한 3번 들어봤어요. 야, 얼마나 절절한 노래인지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이 조용필의 비련이라는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기도하는 사랑. 제가 더 부르면 노래를 망가뜨릴 것 같아서 더는 부르지 않고 아무 표정이 없던 14세 소녀가 펑펑 울기 시작하더래요. 부모도 울고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다 울어 눈물바다가 됐어요. 14년 동안 아무런 감정 표현이 없던 그 소녀가 그 노래 한 곡을 듣고 그 조용필이 앞에서 같이 울었대요. 노래를 마친 조용필은요, 소녀를 안아주면서 꼭 끌어안아주면서 사인을 한 CD를 선물로 줬대요. 그 부모가 살해를 한다고 하니까 조용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또 앞으로 벌게 될 돈보다 더 비싸고 가치가 있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했대요. 조용필은 지금 20 넘었잖아요. 74세. 74세이면서도 왜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가수로 남아있는지, 그 이유를 저는 이 예화를,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았어요. 짐을 져줄 줄 아는 사람. 그지요? 국민들 앞에서 평생 노래 부르면서 국민들이 이고 지고 들고 품고 살고 있는 그 고달픈 짐들을 노래로 같이 불러주고 위로해주고 그 짐을 같이 져줄 줄 아는 그 국민가수 조용필 말입니다. 이번 설명절에 모든 식구들이요, 각자가 져야 할 짐은 기쁨으로 가뿐하게 지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져야 할 짐이 있으면 같이 어깨를 빌려주세요. 그리고 그 짐을 함께 져주세요. 그래가지고 호쾌한 웃음을 짓는 그런 설명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